오늘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는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갖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나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은 그 사람에게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으며 또 무엇이 보이며 그 보이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바로 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눈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눈으로 밝히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어두움, 즉 무지로 인하여 흑암으로 이끌고 갈 것이 분명한데, 이토록 눈이 인체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는 말씀은 그만큼 죄를 끊어내기 위한 그 과단성과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실제로 한쪽 눈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죄에 대한 간교함과 교활함에 속아 뱀의 미혹에 빠져 흑암 중에 헤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고 하는 고사성어로 유신참마란 말이 있습니다. 유신참마는 유신이 말의 목을 베다 라는 고사성어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 삼국사기에 나오는 김유신 장군과 그 기녀 천관녀의 불꽃 같은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유신은 내가 이런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합니다. 다시는 그 기생의 집에 오지 말아야지, 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만 술김에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말이 습관적으로 그 김유신을 그 기녀 집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자신이 아끼는 그 에마의 목을 베었다 라는 일화죠. 여기서 유신의 말을 빌리자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말이 나로 범죄케 하면 그 말을 당장 베어버리라,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와 흡사한 말인데요. 그러나 오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문자적 의미로 끝나고 만다면 아마 여러분, 김유신 장군과 몇몇 결단력이 있는 사람 말고는 다 지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런 문자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주님은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면 빼버리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들로 폭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간음은 영적인 간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 간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치부하는데, 언제나 여러분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문자적인 의미를 터부시하거나 아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의 반쪽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여기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마했느니라.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지금 주님은요,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건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설명이 부족하니, 그러면 내 한눈이 너로 범죄하면 빼어버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 문자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두 눈 갖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 말씀 지켜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실력을 인정받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정비하고 가다듬어서 복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고 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게 되죠. 아마 그러한 생각으로 이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개역 한글 원래의 번역은 그야말로 자이든 타이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감정이 조금만 발동해도 그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거야. 누구든지 이 말씀에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틈새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는 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이 생산하는 그 의는 다 쓰레기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든 십계명을 지키든 복음을 지켜내든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려면 나의 무력함과 나의 순종과 충성과 계명 지켜내는 것으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자기 진단, 확실한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그 의를 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이야 하신 것은 너희는 다 간음한 자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나 간음 안 했어요. 그냥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난 감정이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원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자로 폭로되어 예수의 의만을 갈망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거꾸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좀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요, 고의적으로 음탕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여자를 보는 것이 문제이지 우연찮게
충동적으로 드는 음란한 생각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됐거든요. 물론 여러분, 법은 고의적 죄와 우발적인 죄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법 이전에 인간의 본능과 본성은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하고 그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 자체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문자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이 말씀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환상 중에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한쪽 눈만 있고 손도 한쪽 손만 있더래요. 다 잘라버리고 다 눈을 빼버려서.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산상수훈의 이 말씀대로 살아낸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올바로 깨달아서 한쪽 눈을 빼지 않았다면 이와 비슷한 끔찍한 사건이 초대교회에 실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AD 185년에서 254년에 살았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탁월한 성서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거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했고 육신과 문자에 따른 해석을 배격했다고 그는 실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과거에 이 거세를 했던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계룡산에서 기도 많이 한 양도천이란 목사가 바로 성경은 그들에게 금욕주의를 주장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요인인 성기를 절단함으로 거세해버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런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참 계룡산에서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내가 복음이 나오는 것이 많아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이것이 두 눈 갖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범죄한 눈을 보시고 그 눈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범죄한 눈을 가지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난 안 되는 거 맞잖아 하면서 자신을 정동화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계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범죄하는 눈을 실족해 하는 그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성도에게 진실로 지켜낼 수 없는 율법보다 더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듯이, 그런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거라고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우리의 노력과 시도까지도 성경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분투가 나의 한계를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며 나의 무능이 철저하게 증명되어서 이 말씀의 진리는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될 때, 성서학자 오리겐처럼 문자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도 그는 실감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오리겐의 그 정말 무지한 행동, 정말 오리겐의 그 막무가내적인 어처구니 없는 행동조차도 정말 나중에 그는 진실로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는 정말 깨달았겠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언제나 그랬듯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죄 있는 상태로 들어올 수 없게 하신 분입니다. 차라리 한 눈을 잃어버릴지라도, 한 손을 잘라낼지라도 그것이 죄를 끊어내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고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눈은 봄으로 죄를 짓고 그 봄은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나를 그리스도가 아닌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힌 불신자로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스포츠에 관심 있는 자는 언제 경기하는지, 언제 야구 시합 언제 하는지, 게임에 관심 있는 자는 어떤 게임이 재미있는지, 주식에 관심 있는 자는 어떤 종목이 우량주인지. 여러분, 몸으로 멀어지면 마음으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눈이 가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가려져서 세상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서 말씀이 분별이 안 되고 말씀을 엉뚱한 것으로 깨닫고 그리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에는 아무도 부인 못할 겁니다. 실제로 눈이 실족하게 한다고 그 눈을 뽑아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거세한 그 양도천이라는 그 목사는 그런 지금 전혀 그런 음란한 생각 안 들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복음은 제2의 신율법입니다. 이거 지켜낼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기보다는 인간이 이것도 지켜낼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했던 거야, 이 말씀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 없었지만, 복음은 예수께서 주신 새 말씀, 새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지켜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예수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그 탐욕의 눈으로 예수를 발견하고 믿는 것입니까? 진실로 예수 믿는 자는 그 눈을 빼버리고 주님이 새로 안수해 주신 영적 눈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 성령이 임하여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 전에 우리 눈은
빼버려야 할 탐욕의 눈, 음란의 눈, 우상 숭배하는 눈, 심판받아야 할 눈임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악의 눈을 빼버리고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눈, 신령한 눈으로 새롭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로 여러분이 믿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육신의 타고난 탐욕의 눈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로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여기 8절에 보고 믿더라가 있고 또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보다가 두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이 8절에 이 보다 이거는 호라오라고 믿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믿었더라.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호라오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어인데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마음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눈. 우리에게는 이런 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래. 우리에게는 그 5절에 저들이 그 무덤에 가가지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보다 이거는 그 깨달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는 불레포 그냥 보았다. 단순히 어떤 형상이 우리의 눈의 망막에 들어오는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 이러한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빠져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그 호라고 할 수 있는 그 눈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 눈이 우리 타고난 그 눈이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빠져야 되는 거야, 진짜. 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은 그랬죠.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봤는데 호라호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가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인간의 눈.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난 예수가 필요 없다, 난 말씀이 필요 없다는 자들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처럼 예수 아니면 난 절망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내가 지금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율법에 매어 포로가 되고 마귀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자를, 그리고 눈먼 자,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중, 로마 군병, 사두개인, 바리새인, 눈은 눈이 있으나 눈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보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물질, 명예, 종교, 기복사상에 눌리고 찌든 그 심령에 참 자유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 철학, 율법은 사람을 자꾸 억압하고 사람을 자꾸 그 도구말한 그 안에 가두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말씀하셨죠.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세상을 잘못 보고 있음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빼버려야 할 눈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베풀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눈은 음란한 눈이요 탐욕의 눈이요 죄만 짓게 하기 때문에 두 눈 갖고 범죄하나니 차라리 한 눈 빼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눈 하나로도 세상을 제대로 보고 내가 회개하고 지옥 갈 자인 것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짓는 그 한쪽 눈을 뽑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마찬가지로 복음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못됨을 폭로당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눈을 빼야 할 자임을 자임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보통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이 눈이 빠져야 십자가가 바로 보이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십자가가 내가 이해된다면 그거는 잘못됩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십자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야 돼요. 그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 멍청하고 바보스럽게 보여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인간의 눈을 빼지 않으면 주님이 밝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보이느냐 질문했을 때 저들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이거 물은 거 아니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왜 묻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잘 보이는데요 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가 그러면 소경이구나, 너희가 소경 맞네,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물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 삐뚤어진 세계관을 갖게 하는 잘못된 정보로 언제나 빗나간 관역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 하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 잘못 보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눈이 언제 잘못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그리고 탐욕적인 시선으로 선악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눈은 그때부터 멀게 된 것입니다. 그 순수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맑은 눈이 멀게 되니 자신의 수치가 보이고, 그래서 자신을 가리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죄인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때부터 눈으로 범죄하게 되고 손발로 범죄하게 되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이 성하고 우리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다 하셨습니다. 나의 눈이 나의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 못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이 그 눈이 밝아지면 삽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보라, 와서 보라, 어린 양을 보이면서, 저 어린 양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네 눈에 보이면 그 자는 바로 산 자요, 그 자는 바로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워 앞 못 보는 소경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인다고 하는 눈을 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눈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걸 뺄 용기와 자존심은 있어도 지금 내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고 내가 소경이다, 소경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눈이 똑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지 않는 눈을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통 범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범죄치 않는 눈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눈이 본능적으로 범죄하고 나를 실족해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손과 발이 사람을 위해하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를 범하게 하는 세상으로 눈을 향하지 않게 됩니다. 혹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 눈에 바른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죠. 가서 씻으니까 싹 나았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을 씻으면 우리는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고쳐주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눈이 밝아지게 하지 않고 왜 실로암에 가서 씻어갔을까요? 주님이 그 현장에서 치료해 주지 않고, 막 이런 경우가 또 한 군데 있죠. 열 문둥이가 왔을 때 가서 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 즉시 거기서 문둥이를 치료해 주지 않고 제사장에 보냈어요. 여기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 열 문둥이는 다 걸러지고 한 사람만 왔습니다.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면서까지 그는 얼마나 참 마음이 불어올랐고,
그건 자기의 어떤 싣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가 없으면은 절대 그 주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똑바로 보이느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시각이 때로는 흐려질 수 있고 말씀의 직양력이 둔화해져서 삶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말씀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넘어지는 경우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명령,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내 눈이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내 눈이 지금 밝히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주님이 안 보입니다. 흐려졌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자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러한 소명의식이 내게 있느냐. 주님, 내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까? 내게 이 말씀 전할 사명을 주었습니까? 내게 전도할 사명을 주었습니까?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사명을 주었습니까? 근데 나는 눈면 소구동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능력이 내게 없네요. 내가 깨달음이 전혀 없네요. 소경입니다. 내가 저들을 인도하다가 저들과 나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옵니까?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자,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는 분명히 실로암 못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는 소명의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은 나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소경과 같다는 이 자기 인식,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은혜적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필 오른손과 오른눈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의 개념은 바른 대로 인도하는 인도자나 선생이나 스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거든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 욕망이 택하고 세운 스승과 선생은 다 나 위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러한 신처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 거짓 선생이라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오른손이야 하고 나타나지만 거기엔 은혜와 자비는 없고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주의, 경건주의, 겉만 번지르한 것들이 우리가 오른손, 즉 진리라고 자랑하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종교, 신학, 거짓 교리에 오른쪽 눈을 빼야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 잘못된 행위주의, 인본주의, 경건주의, 인간의 이성으로 옳다 주장하는 것들이 잘라져야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인데 시편 144편 8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른손은 하나님이 오른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번쩍 들어 올린 하나님의 오른쪽이어야 돼요. 그런 이 세상의 가짜 오른손들이 그 양의 탈을 쓰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기 옵니다. 오늘 이 산상순의 이 말씀, 그 가짜 오른손 그리고 오른눈 찍어내고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눈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역사 속에서 올려주려고 하는 그 영웅주의, 성공주의, 그 가짜 오른손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러분을 묵시 속에서 들어 올려 주시는 거라니까요. 승리는 여기 이 세상이 아닌
천국 거기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이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축복받고 이 하나 차이,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니까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오른쪽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앉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집약하여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의 임재 가운데 너희를 완전히 용납하여 모든 하늘 생명의 능력을 즐기게 하며 너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이루어진 천국에 너희가 충만히 참여케 하는 표로서 내가 어떻게 너희의 머리 대신 그를 높이는가를 보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항상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안에 계시고 만물이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하늘의 그리스도를 늘 주목하는 것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놀랍도록 서서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자임을 확인시킨 다음에 이 작업을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가 안 되지? 왜 내가 성숙이 안 되지? 왜 내가 성장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20년, 30년 이렇게 내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했는데 왜 만날 그 자리 같고 여러분이 힘써서 한 그 노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진정할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확인시키고 우리를 굴복시킨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나 몰래 나도 모르게 주님이 하셨네 이런 자백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치 못 채기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정말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내 왼쪽 뺨을 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내 왼쪽 뺨을 친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들만이 언제나 옳고 내가 틀렸다는 자들이에요. 치욕적인 행동입니다. 언제나 자신들은 옳고 바르고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건방진 행동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잘못은 모르고 항상 남을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나무라고 하고 내가 옳다 이거야 내가 옳다고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상대방의 왼쪽 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조롱과 무시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나무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더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대항하거나 맞서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비굴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속옷을 달라 하면 그건 변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겉옷을 달라 하면 그건 신세적입니까?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여기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옷을 달라 하거나 겉옷을 달라 하거나 다 상대를 같은 목적으로 골탕 먹이고 창피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겉옷 달라고 한다고 겉옷 줘버리면 어떻게 내가 속옷만 입고 다녀야 하니까 이게 내가 변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정신 나간 자들로 취급하게 되고 좀 모자라고 바보처럼 대우해도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옳고 그름을 이 세상에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저들은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십조케 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죠. 이거 빼버리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범죄하거나 실족해 하는 눈이 아닌 언제나 진실만을 보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빼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죠. 그 간음의 눈과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손을 들어서 선악과 따먹은 그 손을 찍어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거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찍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두 눈 멀쩡하게 지금 내 안에 갖고 있으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눈과 손이 어떻게 찍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잖아요. 성전은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범죄하는 눈과 손이 뽑히고 찍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이사야 41장 18절 19절 보니까 너희는 귀머거리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구의 눈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눈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예수를 소경이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소경되시고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지가 멀쩡하고 두 눈이 빠지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구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이 찍혀버린 거예요. 손과 발이 사정없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찔려 피를 줄줄 흘려내리셨죠.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값을 톡톡히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먹어버린 인간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눈이 뽑히고 예수의 손이 찍혀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도 뽑힌 것이 맞죠. 그럼에도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줄 알고 세상에 주는 마귀적이고 탐욕적이고 종욕적인 것에 매료되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정말 뽑힌 것입니까? 그 눈이 뽑힌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한 유혹에 탐닉된 것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다서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왜? 뭐 때문에? 삭슬을 위하여, 물질의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이느냐? 네, 잘 보입니다. 본다 하니 진짜 소경이구나. 주님 말씀하셨죠. 이런 자들은 지옥에나 가야 그 눈이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걸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자여야 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그분이 내려신 눈이 뽑히고 다시 보게 된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거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뽑혀야 하는데 우리의 손이, 범죄한 손이 잘라져야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과 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으로 범죄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모든 피를 쏟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육신으로 보는 그 눈으로 그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마치 발람이 삭슬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어그러지는 길로 간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도 죄악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내 눈을 씻으라, 그때마다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실로암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실로암.